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계속되는 핍박과 환란 속에서 이 종말에 대한 또 이단적인 가르침에 흔들리면서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핵심은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거짓 메시지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당시 교회 안에는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또 사도들에게 받은 말을 전달한다고 하거나 또 심지어는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한 이런 위조 편지까지 써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큰 두려움을 심은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마지막 때에 대해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주장을 하는 또 이단들, 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막 헤집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마지막 심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요.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을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은 특정한 사람들만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 교회는 이제 영광 중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제 믿지 않는 이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충분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미 다시 오셨다라든지, 그래서 재림도 심판도 없다라는 말씀, 또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참 많이 있죠. 또 몇 날, 며칠, 몇 시에 또 재림이 일어난다,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이상한 소리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성경에 없는 주장들을 펼치는 사람들, 또 이런 걸 해야 된다, 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은 비밀을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완성된 말씀, 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사랑의 계명에 충성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지 그 다음에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단순히 이제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이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교회가
주님을 대적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이 시대의 사상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데, 이 흐름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복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지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진리가 왜곡되고 결국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배교가 일어나는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라든지 미신과 같은 일들이라든지 실용주의, 사실은 좋은 것들이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배교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치 이념이 복음보다 앞서면서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배교를 저지르는 끔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4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이죠. 또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9절에 의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이나 능력 자체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역사상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 시대에 로마의 황제 들이나 종교개혁 시대에는 중세의 교황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이다. 또 이후에는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과 같은 여러 가지 독재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이라는 또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신학자들의 모든 해석들을, 모든은 아니지만 제가 최대한 많이 다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막 탐구하기 시작하고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배교는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가 이런 식으로 탐구하기 시작하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가에 정면으로 이제 배격하는 엉뚱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악을 행하고 다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저기 있고 너희는 이미 버려졌어, 이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불법하는 자 배교의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이상하게 여겨지겠지만 내가 이미 다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불법한 자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이런 현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어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성경에서 유명한 난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방향이 다르고 한데,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미혹되어 있고 이제 배교하고 있고 또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이미 오셨어, 너넨 이미 버림받았어, 이 세상 끝났어, 예수님 기다릴 필요 없어, 이런 메시지들이 그럴싸하게 들릴 만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봐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제 온갖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고 이 악한 것들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혹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온갖 거짓된 이야기,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다 안타깝고 또 끔찍한 소식들이 우리가 계속 들려오지만, 이런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 그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종말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가?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계속 들려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 몇 번 잘못하면은 알고리즘 타가지고 유튜브가 이 사람 이런 거 좋아하네 하면서 이제 2단 영상 이상한 거 이제 계속 추천해 주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더 잘 설명하네라고 해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이랑 맞네 하면서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가? 여기서 13절 14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계획하시면서
그때 이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전능하신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결국에는 이 교회를,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완성해 내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보는 현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 전통을 붙들어야 합니다.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통이 뭐냐?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고 하죠. 사도들이 전달해준 그 메시지, 복음입니다. 이런 표현이 서신서에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사도가 전달해준 그 복음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내 나름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오늘은 좀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적인 느낌, 막 위로해 주시는 느낌, 막 좋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훌륭한 목사님이 기도 막 하루에 막 10시간 넘게 하시는 목사님이 그 설명해 주는 게 더 좋고, 그것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15시간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더라. 그러면 그분이 해석해 주는 게 정답이고, 이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수되어 온 전통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받아서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핵심은 결국에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이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교회가 막 배교하고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온갖 이상한 메시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자들이 온갖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광스럽고 복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바른 복음 위에 서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마지막 축복의 말인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복된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축복의 말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배교하지 않게 하시고 충성되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며 주님의 축복을 누릴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온갖 혼란과 또 거짓된 메시지들로 가득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또 배교하는 일들이 가득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기 위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온갖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